사람마다 그 형편과 처지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면도 많습니다. 공감이 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의 삶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다 비슷비슷하다, 그런 표현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생각해 보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 편에서 인정하고 그 삶의 과정들을 믿음으로 잘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또 다른 정의를 내려보면 그런 아주 중요한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주어진 것을 잘 수용하고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이겨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 아래서 하늘 아래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 다 똑같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로 허락하지 않는 한 엘리야나 또 에녹과 같은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눈물과 탄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던가요?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또 어디 있으며 약이나 주사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살다 보면 눈물 나는 일 많고 아픈 것 많고 탄식과 한숨도 많고 참 혼자 이겨내기에는 버겁고 힘든 일들이 굉장히 다 많습니다. 어떤 때는 나 자신만 고통당하는 것 같고 나만 외롭고 힘든 것 같고 참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그늘진 경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는 것일 뿐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이렇게 나와 비슷한가? 나와 다른 것 같았는데 거의 도토리 키재기처럼 형편과 처지가 다 비슷하다는 사실을 목도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때는 참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돈만 많으면 세상 재밌게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만 했으면 건강이 제일인 것 같아. 건강만 하면 세상에 다 살만하지 않겠어. 또 어떤 사람은 하루 3끼 양식 먹을 거 걱정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은 또 그럽니다. 이슬을 피하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으면 되는 거지. 입을 옷이 있고 그래도 하루 3끼 무엇이든지 먹고 살 거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느냐라고 눈높이를 조금씩 더 낮춰가지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해보고 이것이 행복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시편 116편의 말씀은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통상적으로 다 체크를 해보아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녹록치 않고 그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 하나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모토와 같은 정의를 내려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아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사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16편 1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한평생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권태기가 있고 파도처럼 올랐다가 내려 꺼졌다가 삶은 그와 같은 행보로 계속 반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줄곧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실,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줄 알고 겸손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기초가 돼서 나중에는 습관이 천성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은 습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습관 들이느냐에 따라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떠난 불신앙자가 되기 참 쉽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회를 향하여, 예배당을 향하여, 기도처를 향하여 성경을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향하여 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처럼 새벽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죠. 그러나 월요일에서 금요일 주요 시간을 두고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어떤 교회는 매일 하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월요일 날은 쉬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월급만,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가 다 뭐냐, 저녁 기도로 돌리자. 또 어떤 기도는 뭐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냐고,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고,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만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 안 하면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촉스럽게 정말 기도로 승리하는 나라, 교회 가운데 한 교회죠. 유럽이나 구라파나 외국에는 거의 새벽 기도를 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중단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아니에요.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나름대로 신앙관을 정립해 놓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중심과 핵심, 롤 모델, 우리의 멘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뭡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의 중심축의 출발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아이고, 한국 교회는 그냥 그렇게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외국에 있는 목회자들, 성도들이 그런데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냐고. 외국에 가서 한인교회를 세우면 새벽 기도를 그래도 지키려고 하고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는 한국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한인교회. 여러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셨잖아요. 새벽 미명 시간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전도 사역, 하나님 나라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계속 이동하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처럼 한 곳에 정착해서 사역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예수님도 기도의 처소를 매일처럼 찾아가서 그 한 곳에서 중심을 두고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시로 시간이 참 아까워요. 초등을 아끼면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거의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 생활,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잘 표현하셨죠.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 처소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은 겁니다. 주님을 닮아서 이 아침에 참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아무나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차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진짜 마음 독하게 먹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새벽 기도, 흉내, 몇 번은 흉내 내겠죠. 그러나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정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거 보면 신앙의 그 영성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막 큰 소리 뻥뻥 쳐도 새벽 기도 생활하지 못하면 그 영성이 깊지 않다는 것을 대번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기도 시간은 중요하죠. 오늘 시편 기자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평생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자, 2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려다. 여러분, 평생 기도 생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고 몸에 배어서 습관을 쫓아서 어제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신다고 세상이 요동치고 변화가 많아도 사람들이 어떤 일을 어떤 상황 속에 어떻게 이어나가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새벽 기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기도하겠대요. 이유가 뭐였나요?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여러분, 그래서 기도 생활은 기도 응답받는 맛이 있어야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양식을 아침 먹었는데 점심 또 먹어요. 점심 먹었는데 저녁을 또 먹어요. 하루 한 끼만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아침 안 먹어. 점심 저녁만 먹고 살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밥심으로 산다고. 밥심. 그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끼 먹고 사는 사람하고 세 끼 먹고 사는 사람하고는 힘쓰는 게 다릅니다. 몸의 영양요소의 공급이 다릅니다. 두 끼 먹고 사는 사람은 그냥 두 끼 먹을 만하니까 먹는다고 보는 겁니다. 가세요. 땀 흘리면서 일해보세요. 근력을 써야 되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그 일터에 가보세요. 두 끼 어림도 없습니다. 세 끼도 부족해요. 그래서 새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일하는 일꾼들에게 이 원호가요, 품꾼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일하는 분이 들에 나가서 일할 때는 반드시 새참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씨 좋은 사람이다. 아이고, 자기 좋으라고 자기 마음씨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배고프면요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일 못합니다. 일에 능률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좋으라고 그 일 잘 좀 해달라고 일 좀 잘 해달라고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주인은요, 여보시 지금 뭐하고 있어? 새참 내와야지. 일이 자꾸만 느려지고 손발이 자꾸만 약해지는 듯하면 일 시키는 분은요 긴장됩니다. 아이고, 깜빡이네. 새참을 준비하는데 빨리 가서 새참 내와. 새참 내와. 사서라도 가져와. 좀
진상을 찾아오라고 맛있게 맛깔스럽게 가져오라고. 이유가 뭡니까? 먹은 만큼 일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이면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잘 먹는 일꾼이 일도 열심히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먹지도 않고 아이고 나는 이슬만 먹고 산다니까 괜찮아 물만 마셔도 돼, 어림도 없습니다. 몇 번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아이고 하루하루 아침에 매일 그냥 몇 구절의 말씀 읽는 거 그것이 뭐 그렇게 크냐고.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이슬비에 속옷 접는다고 여러분 그까짓 거 이슬비가 뭐 대수냐고. 아닙니다. 한참 맞아보세요. 속옷까지 촉촉히 적셔요. 영의 양식 말씀은 그런 겁니다. 기도하는 거 보니까 20분 30분 기도하다가 끝나더구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 쌓이면 보석이 되고, 그것이 쌓이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긍휼하신 은혜와 영성이 이 속에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두려운 대상은 매일처럼 중단 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요, 좀 지혜도 부족한 것 같고 IQ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공부 잘하게 생기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매일처럼 예습 복습을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시험을 보면 성적이 좋아요. 야, 너는 비결이 뭐냐? 비결 다른 거 없어. 그냥 매일 하는 거지 뭐.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체력도 부족하고 나는 공부하는 머리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늘 내 부족을 안다니까. 나는 이렇게 안 하면 공부 안 돼 라고 꾸준히 공부하는 그 학생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특별히 특출난 것도 없고 어찌 보면은 빈약하고 곤고한 것 같고 어찌 보면 능력도 없어 보일지 모르겠죠. 그러나 일상을 매일처럼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능력이고 은혜고 감격이고 감사요,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한 것이 있냐고. 우리가 제자들을 분석해 보면요,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중대한 결단을 할 때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하셨는데 기도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코를 골고 자는지 예수님께서 3번씩 가서 깨웠어요. 주님이 얼마나 시간 동안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3번 깨웠다는 것은 그만큼 긴박하다는 것이죠. 3번씩이나 주님이 재촉하셨다는 것은 참 제자들이 그렇게 무심할 수가. 예수님만 혼자 애달고 예수님 혼자 십자가의 무게감이 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얼마나 힘드셨으면요. 예수님도 우리의 이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다 느낄 것 느끼고 고통당할 것 당하시고 마음 아플 것 아프신 분인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 안 주고는 안 됩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똑같이 하루 일과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셨으나 제자들은 코를 그냥 튀다 걸고 그냥 호좀 앵간이구나. 예수님 그러셨을지 모르죠.
아이고, 베드로 코가 제일 크구나. 코 고는 소리가. 요한은 왜 그러고 있어? 예수님께서 막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을 거예요. 3번 깨우시고 나서는 에휴, 육신이 피곤해서 그러는데 어떡해. 육신이 피곤하밀어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너무 일하다가 졸리고 힘들고 막 쓰러져 죽겠다 이러다가 그러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 바치기 위해서 오늘은 기도도 허탕한 것 같아. 그냥 졸다가 하루 끝난 것 같아. 주님이 모실 때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주님 앞에 몸 드리기 위해서 마음 드리러 이 새벽 미명에 깨어있는 것 그 자체를 주님은 받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장을 주셨도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핑계도 많아. 이루 삼는 것도 많아. 성경 구절에 참 핑계되기 좋은 말씀이 많잖아. 여러분,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것까지도 품으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116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야기를 하소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함축해서 제가 이렇게 좀 서론을 길게 말씀했는데 본론 이야기까지 돼버렸네. 3절에 보세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환난과 슬픔이라고 그랬어요. 6절에 순전한 자를 하나님께서 6절 중반절은 어려울 때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8절에 보세요. 사망, 눈물, 사선을 넘는 그 고통스러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오죽했으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116편을 읽다 보면 아이고, 내 형편과 처지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공감하고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능력이고 그것 자체가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16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만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친구에게 이야기하면요, 그 말이 이거 10분도 안 돼서 동쪽에서 이야기했는데 서쪽으로 가가지고 빙 돌아가지고 다시 내 귀에 들려와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절대 말하지 말라니까. 알았지? 당신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야. 어림도 없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다 알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보이잖아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그러신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구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기도의 맛,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사람은요, 남의 이야기 잘 들어주는 사람이 최고 좋은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 또 찾아가고 싶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소리를 다 들으시고 내게 응답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할 맛이 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그 맛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텐데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